주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끄시는 김민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셔서 일을 계획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땅에 단식하며 고통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 상처들 주님 앞에 고합니다. 성령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력 땅에 2,000만 넘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에 5편이 더 있습니다. 56편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이 쭉 그렇게 나옵니다. 56편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되어 있죠. 또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또 58편도 다윗의 믹담시, 59편, 60편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0편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믹담이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단어가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돌비에 새겨놓았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황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황금의 시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속의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돌비에 새겼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새길까요, 여러분? 별 쓸데없는 말을 새길까요? 중요한 말을 새길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읽었고 중요하게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시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편인지 베드로가 이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다윗도 증거했다. 그래서 이 시 16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 얘기에 대해서, 자기 했던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재해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얘기가 이미 다윗이 예언한 시편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언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천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고백을 사도행전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 얘기가요,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재해석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임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그 엘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십자가 위에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엘입니다. 신령하신 대제사장의 눈물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복주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또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요즘은 이제 보디가드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중요 인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들 있죠. 호위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왕이 뜨면 왕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호위했잖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이 어디 다른 나라 간다 혹은 뭐 행차한다 하게 되면 경호원들이 몇 겹을 싸고 있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경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다 경호원들이에요. 감히 일반 시민이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미리 100m 전방부터 이렇게 해서 근접거리까지 5단계 정도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모습처럼 지키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었고 임금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악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님도 우리와 같이 어려운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순수성이, 순결함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7장 20절, 구약성경 76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을 감찰하신 이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대변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게 되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21절, 7장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너무 어려운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허물 사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건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들춰내셔서 얘기하시면 난 어디 가서 도대체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나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약속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 보게 되면 보존해 달라는 기도예요.
지켜달라는 기도. 여기 똑같죠?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얘기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보호해지기 원하셨고 지켜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뭘 기도합니까?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구원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았는데 우린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죠. 내가 그냥 당연히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기도는 내가 주 안에서 피할 곳을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사병 3,000명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안전하리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의지해 보려고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에게 가서 나 좀 숨겨주세요 했는데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 쪽에서 보게 되면 저놈의 인간이 날 배신하고 가서 블레셋 왕을 도와, 이렇게 얘기할 거고, 블레셋 왕에서 보게 되면 저게 사울의 친한데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나는 하나님께밖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 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숨어 다니면서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어느 땅에 가도 나는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피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피할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원에 가면 찬송 불렀던 것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가사를 그 어떤 목사님이 바꿔서 불렀던 거 생각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돈보따리 믿고 살지요.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인간들이 여기 와서 거룩한 척하고 있다고 막 야단하셨던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문득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너무나 믿고 살 게 많은 거예요. 돈보따리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오죽하면 5장 7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게 많아요. 보니까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날 박대하셔도 나 갈 곳 있다, 그런 자세,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밖에 지켜줄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나는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이 오늘 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편 16편 1절을 읽고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나는 그렇기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에 의해 지혜로 또 물질로 또 문명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